36편 말씀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시간인데요. 시편 36편을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다윗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갖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윗이 1절부터 지난 시간 9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다윗이 말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악한 본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하였고, 또한 죄의 편견에 사로잡힌 자, 그가 바로 사람이다 라고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결국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편견에 사로잡혀 죄에 빠져 넘어지는 존재가 되어 악인이 되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인간론은 아주 정확한 성경적인 인간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이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죄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이 없는가? 모두가 다 이런 악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마지막 살펴봤던 말씀인데, 우리 9절의 말씀,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주 중요한 것을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걷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악인의 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의 편견에 사로잡혀 죄에 빠지는 악을 행하는 자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라는 말은,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서 다윗은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 되신다,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비록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 빛 안에 있다면 우리는 빛을 보는 삶, 생명에 이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다윗이 말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의 빛 안에서 지난 시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 우리를 살진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족해 하시는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서 우리가 빛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의로움과 다스리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깨닫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배부르며 하나님으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을 또한 우리도 누릴 수 있다 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마지막 이 시편 36편의 결론인데요, 오늘 이 시편 36편의 결론에 이르는 10절과 12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방법론적인 것을 오늘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빛을 본다면,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오늘 다윗은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오늘 다윗이 여기서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정직한 자들. 이 두 가지를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빛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시고 살진 것과 또한 복락의 강수로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있어서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정직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말한 첫 번째고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심입니다. 이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푸심으로 주를 아는 자들이 진리의 빛을 통하여 빛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너무나 많이 접했던 부분들이고, 또 제가 강단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 어떤 지식적 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통한,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만나는 사건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주를 아는 자들에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막연히 하나님 뭐 이런 분이라고 하더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줄줄 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에게, 나에게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되어지느냐, 깨달아졌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안다라는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데요. 그런데 주를 아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이 무엇이냐면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 있다라는 건데, 이건 서로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계속되어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언약의 사랑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끝까지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자비, 이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경험한 자들은 다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는 상호작용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안다, 경험한다, 경험했다, 깨달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건 성경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접하는 말씀들 있잖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와닿느냐. 정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라는 것이 정말 느껴지느냐라는 거예요.
이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를 아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히 안다, 지식적인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험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계속 베푸시며 라고 말해요. 계속 베풀다. 이 계속 베풀다라는 이 말은요, 끊임없이 베풀어진다라는 말인데,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영원히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알고 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의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죠. 과거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밖에 되질 않잖아요. 그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지금 내가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또는 질병 가운데 있어서 눈물을 흘리는 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와닿아지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주를 안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내가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장차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도 계속될 것이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게 믿어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자들이 주의 진리 빛 안에서 빛을 보고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빛된 삶, 하나님의 그 공의와 다스리심을 통한 하나님의 속성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진리의 빛 속에서 빛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건요,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주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라고 말했는데, 두 번째 다윗이 말하는 것은 마음이 정직한 자라고 말해요. 마음과 생각이 정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바르게 서 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한다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마음만 아니라 우리의 행함까지, 사실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행함이 연결되어지는 거니까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면 우리의 행함도 역시 정직한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푸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는 또 계속해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이런 표현이 되기 때문에 마음이 정직한 자와 주의 공의를 베푸는 것도 상호작용인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상호작용이듯이 여기서도 정직한 자와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는 것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생각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주의 공의를 베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기준, 올바름,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되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이런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만 한다 라는 것을 다윗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10절로서 끝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11절에서 어떻게 보면 느닷없이 등장하는 교만한 자의 발이 등장하고 악인들의 손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12절에서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 10절까지는 하나님의 빛, 진리의 빛, 하나님의 계시의 빛으로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배부름과 만족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통하여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빛된 삶을 살아간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10절 말씀이 끝나도 괜찮을 듯한데 11절부터 등장하는 교만한 자의 발과 그리고 여기에 악인들의 손이 쓱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의 발이나 악인들의 손은 어떤 장치냐?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장치는 어떤 장치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정직한 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정직한 자가 되어지는 이 일이 그냥 쉽게 풀려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방하고 대적하는 자가 있다. 그들이 누구냐? 오늘 말씀에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이 있음을 유념하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교만한 자의 발이 있고 악인들의 손이 지금 등장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주님을, 하나님을 아는 자, 정직한 자를 회방하고 대적하느냐? 오늘 말씀 보세요. 1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셔서 그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려는 자들에게 이르러 그들을 회방하고 대적하고 또 이런 정직하고 하나님을 알려는 자들을 쫓아내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러한 이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아니하도록, 악인들의 그 손이 나로 하여금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즉, 이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가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흔들어대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지금 회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요, 오만하다, 거만하다라는 뜻인데 스스로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발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교만의 발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보통 발하면 어떤 의미로 떠오르세요? 땅을 밟고 다니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발이라는 것은 교만으로 밟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교만한 힘으로 밟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교만함으로 막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정직한 자들, 주를 아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또는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지금 이 교만한 자들은 그들을 짓밟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무엇을 힘을 삼아서요? 자기들의 교만함을 가지고요. 이 죄에 완전히 치중되어 있고 죄에 완전히 물들어 버린 이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교만한 자의 악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이들이 악을 행함으로써 이들이 그들의 이 교만한 발로 짓밟는 일들이 내게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 저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짓밟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죠. 막 진익이거든요.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려 하는 자들을 이 교만한 자들의 이 악함이, 교만함이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예요.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들로부터 지켜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거죠. 교만한 자의 발과 함께 같이 병행되고 있는 것이 악인들의 손입니다.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자와 의미는 달라요. 그렇지만 의도는 같아요. 의도는 하나님을 아는 자, 정직한 자를 대적하는 자들인데, 이 악인들은 교만한 자와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다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교만이잖아요. 이 교만한 자의 발로 짓밟아요. 교만한 자의 발로 짓밟아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뭐냐? 그게 바로 악인들의 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발은 내적이라고 한다면 이 악인들의 손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불의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뭐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느냐? 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느냐?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시편 36편을 통해서 보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이 그들의 발로 막 짓밟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계속해서 그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에서는 교만한 자의 발로 짓밟아서 무너뜨리고 황폐화시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악인들의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다윗이 재밌게 표현하고 있는데, 발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거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손은 발로 밟는 물리적인 것보단 상당히 좀 약해요. 물론 뭐 손으로 뭐 사람을 치기도 하고 때릴 수도 있는 거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또는 잠언이나 시편이나 구약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손에 대한 상징성을 의미할 때 그 중에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속임수예요. 제가 대학 때인가요? 그때 남산에, 그때 뭔 일이 있었는지 하여튼 남산에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남산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계단에 올라가다 보면요, 아저씨들이 많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라가다가 여기서 뭐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이 카드 같은 걸 막 섞으면서 돈을 막 거는 거예요. 그래서 돈, 그 뭐라 그래? 야비? 뭐라 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저거 같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돈은 없지만 돈 있으면 한번 걸고 싶더라고요. 혹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옆에서 보니까 저도 다 아는 건데 왜 사람들은 다 돈을 잃을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돈 딱 아는 사람 못 봤어요. 물론 이제 바람잡이든 돈면 가져가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가만 보면 저 뒤에 가지 않고 어슬렁어슬렁 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같은 편이구나 라는 생각이 했긴 했어요. 그 손놀림을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손이 왔다 갔다 거리는지 정신 안 차리면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을 유혹하고 끌 때는 일부러 손의 속도를 좀 느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나중에 진짜 이제 사람들이 모여져가 돈 걸기 시작하니까 손이 왔다 갔다 거리는데, 무슨 뭐 마술사 같아요. 손이라는 건 말입니다, 속임수예요. 이걸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의미 중에 하나인데, 오늘 여기서 이 악인들의 손이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악인들의 음모, 아주 음흉한 계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을, 음모를 꾸미고 그런 괴계를 꾸며서 무너뜨리려는 자들, 그걸 오늘 다윗은 악인들의 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악인들의 음모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럼 여러분, 이게 발로 짓밟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발로 짓밟는 것은 뭐 발로 밟고 뭐 진이기고 뭐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의 강세가 있다면, 여기서 이 악인들의 손은 아주 교활한 그런 음모를 통해서 쫓아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쫓아내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뜻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흔들어대다 또는 방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인들의 음모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악인들의 음모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지금 이걸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누가 있다고요? 교만한 자의 발과 악인들의 손이 있어서 우리들의 이 삶을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는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려 하는 삶을 짓밟고 악한 음모를 통하여 쫓아내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로부터 지켜달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다윗은 믿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교만한 자의 발이 나를 또는 정직한 자들을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는 자들을 짓밟는다 할지라도 또는 그 악인들의 손이 교활하게 아주 음모를 꾸며서 쫓아내려고 하고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12절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이게 오늘 다윗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렇지만 이 악인들은 그리고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결코 그들의 뜻대로 의도대로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동사가 3개가 지금 기록되는데요. 첫째, 넘어지다. 두 번째, 엎드러지다. 세 번째, 다시 일어나지 못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자, 넘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패배하다, 멸망하다, 무너지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엎드러지다는 것은 쫓아내다, 몰아내다, 밀어서 내동댕이 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가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어날 능력이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 하는 자들을 흔들어대고 쫓아내려 하고 그들을 짓밟으려 하는 이러한 교만한 자와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엎드러지게 하셔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들이 넘어지고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장소가 어디냐? 오늘 다윗이 아주 재밌는 걸 표현했는데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디서요? 거기서. 그냥 막연한 거기서 같잖아요. 어떤 거기서냐면 교만함으로 발로 짓밟았던 거기, 악한 자들의 음모를 꾸몄던 바로 그 자리,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리시고 쫓아내시고 내동댕이 치고 그래서 다시는 그들이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인자와 성실과 의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게 하심과 하나님 주시는 살진 것으로 배부르고 복락의 강수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나님을 알고 마음으로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끝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들과 악인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들을 넘어뜨리시고 엎드려져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정직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절 말씀, 주의 이 진리의 빛 안에서 빛을 보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를 오늘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이미 지난 시간 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죄에 의해서 완전히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고, 우리는 항상 죄에 의해서 죄악을 계획하고 꿈을 꾸는 그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하나님의 진리의 빛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배부르며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의 빛 안에서 빛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교만한 자의 발이 때로는 짓밟을 겁니다. 물론 악인들의 손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슬프게 하고 힘들게 좌절되게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였던 악을 행하였던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들을 넘어뜨리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마침내 진리의 빛으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으로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